말씀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입니다. 1절에서 11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저가 예수께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 보기를 위하여 뽕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됨이로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가로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네 것을 토색한 일이 있으면 4배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리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아멘. 시온의 찬양입니다. 아멘.
시간 말씀은 잃은 자의 구원이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를 찾고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을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 모습,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형상이라 하셨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음으로써 이제는 죄가 들어오므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끊어졌고 우리는 죄로 뒤집어 썼습니다. 죄로 뒤집어 썼어요. 기머리요, 벙어리요, 소경이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혼들을 보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이제는 모든 혼들이 다 죄에 빠졌기 때문에 마귀 자식으로 그때부터 마귀 자식이요 독사의 자식이라 일컬음 받죠. 이 독사의 새끼들아. 예수님께서 복음을 증거하실 때 오셔서 세례 요한도 첫 번째 하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왔다. 독사의 새끼들아, 뱀의 새끼들아. 아시나요? 여러분들이 뱀이라는 거? 제가 날마다 뱀 이야기하고 독사 이야기하고 용 이야기합니다. 날마다 이 거짓 것들을 거짓 아비라고 하고 우리를 속였던 저 용을 드러내줘야 되겠고 이 용이 암컷, 수컷, 구렁이들을 각 가정에 주인 행세하라고 쟤네들 키우라고 우리 키우라고요. 각자 집집마다 다 보냈고 이런 그 구렁이들이 새끼를 낳아서 뱀으로 뱀들을 여러분 집에 가득하게 채워놓고 이제는 여러분 육체 속에 여러분 혼 속에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왼쪽 어깨에 다 뱀이 한 마리씩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왜? 독사의 자식이니까요. 표시죠. 표시. 사람은 사람이지만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러나 왼쪽 어깨는 다 뱀이 한 마리씩 다 있어요. 누구든지 다. 그리고 그 뱀이 주는 말을 가지고 우리가 사용을 해요. 생각을 넣어주고 지 뱀의 말을 하게끔. 그래서 여러분 하는 말들이 다 부정적인 말들은 다 뱀의 말이에요. 뱀이 주는 말이에요. 뱀이 주는 말. 그래 내 혼을 죄짓게 만들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선한 말을 하지 못하게 용서하지 못하게 관용하지 못하게 내 생각을 잡고 쓰고 네가 나 자꾸 나를 높여주고 나를 무시하면 싸우게 만들고 이 비밀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형상이요. 여러분은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선악과를 따먹어서 죄가 들어오므로 여러분은 그 혼이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 몸은 사람인데 이 얼굴들이 아니에요. 얼굴이 자세히 보면 짐승 같기도 하고 자세히 보면 사람 같기도 하고 이럴 때 저것이 원죄다. 그래서 성령 세를 베풀어서 죄사함 받게 하라. 저는 사람들 보면 이 목사님들 죄에 빠져서 세상적으로 살고 먹고 마시는 대로 놀러 다니는 대로 말씀보다도 기도보다도 예배에 당연히 목사님들 드리죠. 먹고 마시는데 마음을 두고 모이는데 서로 놀러 다니는데 모이는데 마음을 두고 주일날은 교회 가서 말씀 증거하시고 예배 때는 증거하시고 그 나머지는 놀러 다니고 먹고 마시고 모이고 서로 모여서 놀러 다니는
주님이 뭐라 하십니까? 자, 보아라. 저 짐승들을 보아라. 짐승들을. 어떤 목사님은 곰의 머리고, 어떤 목사님은 고양이 머리고, 어떤 목사님은 호랑이 머리고. 짐승들을 보아라. 예배 때는 가서 말씀 전하시고, 그 나머지는 계속 집에 갔든 어디 갔든 다 인터넷이나 컴퓨터나 하시고, 놀러 모임이나 하고, 교제들이나 하시고, 사람과 사람이 교제들이나 하시고. 이게 교회입니까? 제가 어찌합니까? 제가 그걸. 하나님께서 보라 하시니. 여러분, 이제는 교회 건물이 아닌 것 같아요. 이제는 교회 건물이 아니고, 건물이 문제가 아니에요, 이제는. 왜요? 대형 교회들이 많잖아요. 그분들 목사님들 다 큰 교회 목사님들이에요. 성도가 다 1000명 이상이에요. 참 이제는 교회 건물이 아니라 이제는, 예전에는 교회를 지으려고 그렇게 여러분들 기도하시고 헌금 드리시고 봉사하시고 다 하셨잖아요. 제가 다녔던 교회만 해도, 저 시흥감리교만 해도 제가 갔을 때 장로님 말씀하시기를, 이 교회는요, 우리 성도들이, 우리 집사님들이 날마다 벽돌 날르고 리아가로 벽돌 날르고 벽돌 싣고 와서 성도들이 쌓고 그래서 지은 교회입니다. 지금도 그 모습 그대로 교회에 있잖아요. 시흥감리는 어떻게 바꾸지도 않으시고 그냥 그대로 하고 계셔요. 얼마든지 새로 지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돈이 없는 것도 아니고 성도도 많고 계속 하셔요. 그 교회가 어때요? 성도들의 기도로 세운 교회고, 헌금으로 세운 교회고, 몸으로 봉사한 교회라고요. 모든 교회들이. 그런데 이제는 교회들은 반듯하게 세워졌는데, 이제는 너무도 풍요로워서 목사님은 목사님대로, 성도들은 성도대로, 성도도 풍요롭고 목사님도 풍요로우셔서 세상 것에 더 채워져 버리는. 하나님 말씀하셔요. 우리 대형교회, 우리나라 대형교회, 기도로 세운 교회다. 기도로 세운 교회. 무슨 교회? 이름까지도 말씀하셔요. 이제는 망하리라. 이제는 망하리라. 여러분, 세우고 무너뜨린 분은 하나님이셔요. 이제는 다니다 보니까, 부흥회를 다니고 신방을 다니다 보니까 이제는 교회 건물들은 다 세워졌지만 이제는 목사님들의 문제다. 장로님들의 문제다. 목사님들은 목사님대로 쓰시고 장로님한테 가서 돈 타 쓰시고, 장로님이 혹시나 마음 상해서 반대를 하면 어떡하나 굽실굽실 거리시고, 장로님끼리, 재정 보시는 장로님끼리 마음에 드는 사람끼리 짝하고 마음에 들지 않은 사람을 갈라놓고 해서 재정을 장로님들이 좌우지하는, 목사님들은 장로님 비율에 맞춰서 이럴까 어떨까? 예, 알겠습니다. 장로님이 하라는 대로 하겠습니다. 이게 교회입니까? 장로님이 하라는 대로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든 헌금은 성경에 있지 않습니까? 제사장 거라고. 모든 헌금과 성물은 제사장 것이니라. 제사장이 안에서 좌우하고, 여러분에게 성경헌금입니다, 구제입니다, 뭐합니다 하고 나가야지.
어떻게 장로님이 반대를 하면 목사님이 하신 일도 못하고, 이거 반대할까봐 목사님이 장로님이 비율을 맞추고 급실급실하고, 예, 장로님 말씀만 하십시오. 장로님들이 하라는 대로 하겠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의 교인가? 이 교회 지혜는 예수님이셔요. 그 다음에 누구죠? 당회장 목사님이에요. 목사님의 명령에 떨어져야 돼요. 여러분의 지혜가 아무리 옳다고 생각해도, 여러분 판단이 옳다고 생각해도 내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안 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지식이 부족해도. 이유는요, 지혜종은 주님이 사용하신다니까요. 주님이 이래라 저래라 해서 움직이지, 장로님들이, 여러분 재정 보신 분들이 이래라 저래라 해서 움직이는 사람이 아니라고요. 여러분 물이 어디서 나옵니까? 생수가 어디서 흘러요? 위에서, 하늘에서, 제사장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흘러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장로님들이 재정 보신다는 분들이 주장을 해서 목사님 돈 많이 써서 안 됩니다, 드릴 수 없습니다, 이럴까봐 장로님들한테 급실급실하는, 목사님들 하신 말씀 무슨 말씀이에요? 우리 장로들한테 잘 보여야 돼. 우리 장로들한테 잘 보여야 돼. 그 소리 들을 때 너무도 기가 막혀서. 장로들한테 잘 보여요? 하나님께 잘 보셔서 하나님이 하셔야죠. 여러분이 이래라 저래라 하면 여러분 종이지, 목사님 지혜 못 받아요. 목사님 지혜 빠뜨린 사람 누구예요? 여러분이요. 여러분이, 성도들이. 마음에 들면 헌금 드리고, 마음에 안 들면 재정적 어려봐라 헌금 안 드리고, 또 마음에 들면 목사님이 가지 마세요, 재정 힘들어요. 지금 이제는 교회 건물이 문제가 아니고, 교회들은 다 세워졌고 성도들도 많은데, 교회 건물이 아니라 진정한 참 진리가 이제 문제. 이제는 참 진리를 받아야 돼. 진리의 영을 받으셔서 정말 그 목사님 속에 진리의 영인 하나님이 계신가? 저 장로님 속에 계신가? 성도 속에 계신가? 저와 여러분은 주님의 양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잃은 양을 찾으러 오셨어. 잃어버렸잖아요. 저 독사한테. 저 독사의 말, 용의 말을 순종해가지고 산업과를 따먹지 말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하셨는데, 뱀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안 죽어. 먹어봐. 하나님께서 따먹고 하나님처럼 될까봐 그런 거야. 눈이 더 밝아져. 먹어봐. 니네 하나님이 너희들한테 거짓말하는 거야? 지금 누구 말에 순종했어? 하나님은 먹지 말라, 정령 죽으리라. 우리가 그냥 죽어서 없어진다는 것이 아니라 영이, 내 혼이 가려진다는 말씀이에요. 죄 덮인다고요. 이제는 소경된다고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이제 이게 죽은 거예요. 사망. 마귀는 죽은 영이잖아요. 저 영은 사망이에요. 사망 것만 줘요. 사망 것만, 죽이는 것만 줘요. 마귀는. 그래, 이 땅에서 부자 되게 해줘요. 건강 줘요. 권력 줘요. 그럼 나 육 죽으면 끝이잖아요.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오셨다고요. 선악과를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어버렸어. 마귀 말에 순종하고 저 독사의 자식이 됐으므로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인 것을 몰라요. 기모려 번에 소경돼가지고. 그러니 이 귀신들이, 이 용이, 야, 돌에 가서 빌어. 돌 놓고 빌어. 나무한테 가서 빌어. 심지어 어느 나라는 구더기도 신이라고 한대잖아요. 구더기. 왜요? 구더기를 갉아먹었더니 병이 나았다. 그러니까 신이야.
구더기도 신으로 섬겨요. 무엇인가 했다 하면은 신으로 섬기는. 바퀴벌레도 고양이, 고양이야 다윗자기 원숭이요. 원숭이가 그렇게 자기네들 장사하는 거 난리쳐도 오히려 갖다 바친대잖아요. 원숭이 오면은 좋은 과일 주려고. 보세요. 이렇게 소경 기모니까 이렇게 무지하지 않아요. 이런 우리를, 이런 귀신들이나 이 짐승들이나 옛 용한테 속고 있는 우리를 환난 고통 당하고 있는 자, 상한 영, 상한 심령을 찾으러 오셨고, 고통받는 자에게 찾으러 오셨고, 병든 자에게 찾으러 오셨고, 소외당하는 자를 찾으러 오신 거예요. 이런 자들을 찾으러 오신 거, 이게 다 우리잖아요. 고통받고 소외당하고 이 모든 억압에 눌려있는 영혼들, 이런 자를 찾으러 오셨다고요. 이런 자들에게 복음을.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멀리 다니시면서 좋은 큰 나라만 다니시면서 복음을 증거하시는 것이 아니고 작은 고을로 마을로 복음 전하러 다니셨잖아요. 그래, 여러분도 크게 나 뭐 어느 나라에 가서 복음을 증거할 거야, 어느 나라에 하지 마시고 여러분 가정에서부터 복음을 전하시고 작은 지역에서부터 복음을 전하셔서 예수님은 이 소외당한 자들, 고통받는 자들, 이 아픈 병든 영혼들, 가난한 영혼들이 얼마나 많아요. 이런 자들을 찾아다니시면서 전해야 되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을 아셔야 되겠고, 내가 먼저 은혜를 받으셔야 되겠고, 내가 먼저 고침을 받아야 되겠고, 내가 먼저 평안에, 예수님 평안에 이 자유함에 들어오셔야 돼요. 이 평안은, 이 자유함은 맛본 자만이 알 수 있어요. 날마다 말씀을 증거하면서 평안할지어다 예수님이 평안주로 오셨습니다. 평안할지어다 하도 평안하시던가요? 난 가난해서 죽겠는데, 병들어서 아파 죽겠는데 무슨 평안? 그게 내 안에서 살아서 움직여 이루어지느냐고요. 여러분이 예수를 믿으시면서도 내 영이 실족되어 있다면 우리는 이런 게 아니에요. 이제는 돌아다니면서 전도가 아니라 이제는 교회 안에 있는 영혼들을 건져야 되겠어요. 교회 안에 있는 영혼들이 이제 더 급해요. 왜요? 날마다 예수 믿는다고 11조 생활하시고 헌금 드리고 감사헌금 하시고 봉사하시는데, 주님이 원하시는 일들은 다 하시는데, 행위로는 하시는데 그 영들은 아니잖아요. 그 영들은 아니잖아요. 혼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주님은 이런 자들을 찾으러 오셨는데, 이 삭개오 여리고성에 들어가서 주님이 복음을 증거할 때 여리고에 지나가시나 작은 고을이에요. 거기에 키가 작은 삭개오라는 사람이 있는지라. 삭개오는 세리, 부자요 세리장이라. 이스라엘에서 제일 천한 14가지 직업이 있는데 제일 천한 직업이 세리랍니다. 제일 천한 직업. 근데 이 세리가 지금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리, 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지금 뭘 어떻게 말씀하시려고 하시는지,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제가 예수께 어떠한 사람인가? 자기는 부자예요. 사람 다른 거 다 필요 없어요. 부자인데요 뭐. 저 사람들이 와서 내가 누구한테 급실거려? 나는 부자인데. 누구한테 비율을 맞춰? 난 부자인데. 저가 예수께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니 키가 작고 사람이 많음을 있나요? 사람이 많으니 예수님 볼 수가 있어야죠. 키가 작으니 또 볼 수가 있어야죠.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하면 볼 수 있을까? 지금 삭개오 마음은 어디가 있죠?
예수님께 향해져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지금 예배 드립니다. 여러분 마음은 지금 어디에 향해져 있습니까? 예수님 만나기를 은혜 받기를 향해져 있습니까? 삭개오 마음은 예수님, 나는 볼 수도 없어요. 삭개오는 볼 수도 없어요. 많은 무리들이 있으므로 키도 작고 저분을 어떻게 볼 수 있을까? 어떤 분이신가? 지나간다는 소리를 듣고 나는 누구도 부자라서 아무것도 다 필요 없는데 배울 수 있는 길을 키가 작으니 어디로 갈까? 주변을 둘러보니 뭐가 있습니까? 앞으로 달려가 보기 위하여 뽕나무 위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됨이라. 예수께서 그리 지나가신다는 것을 알고 뽕나무로 올라가면 예수님이 지나가신 거 다 보일 거 아니에요. 뽕나무로 올라갔습니다. 근데 누가 먼저 봤습니까? 삭개오가 먼저 예수님 봤나요? 그리로 지나가시게 됨이라. 예수께서 그곳에서 이르사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와라. 누가 보셨습니까? 주님이 먼저 보셨습니다. 주님을 알기를 원하고 찾기를 원하고 만나기를 원하고 은혜 받기를 원하고 도움 받기를 원하는 자가 있다면 그 마음의 중심이 어디에 있는지. 삭개오 마음은 지금 예수님 있잖아요. 삭개오 마음에는 지금 예수님이에요. 다른 사람들 다 예수님 있는데 다 보고자 다 무리들 모였지만 삭개오는 뭐죠? 키가 작아요. 부자예요. 돈이 많아서 다 필요 없다고요. 사람들 필요 없어요. 그런데 키가 작아요. 또 사람들을 무시한 죄인이에요. 세리예요. 사람들이 상종을 안 해요. 돈은 많지만 부자지만 세리인이라고 상종을 안 해요. 죄인이라고 사람들이 피해 다녀요. 너는 돈은 많지만 너는 죄인이야. 천한 직업. 제일 천한 직업. 돈은 많지만 사람들은 나를 인정하지 않아요. 근데 이 세리의 삭개오를 주님이 먼저 주님 만나기를 원한다는 것을, 보기를 원한다는 걸 아시고 먼저 뽕나무를 주님이 먼저 보셨어요. 주님이 먼저 죄인에게. 세상 사람들은 나를 죄인이라고 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나를 천한 직업이라고 무시하고 상대를 안 하지만 주님은 이런 자를 위해서 오셨다고요. 소외당한 자들을 위해서 오셨다고요. 예수님은 부유한 자, 잘생긴 자, 잘 사는 자, 권력 있는 자, 많은 사람들의 무리를 따르는 그런 자를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고 나를 천하게 보고 사람들을 날 무시하고 사람 취급도 안 하는, 멸시하는, 나를 가까이 하지도 않고 친구로 사귀고자 하지도 않는, 누가 나 인정하지도 않고 알아주지 않는 예수님은 죄인을 부르러 왔느니라.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이었어요. 죄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이 죄인이라. 성령님은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제가 무슨 죄를 졌나요? 남편이 술 마시고 노름하고 여자로 다 망했는데 남편이 망했지. 남편이 죄지. 내가 무슨 죄를 졌나요?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 죄인이라. 예수 믿지 아니한 것이 죄래요. 간음하고 도둑질하고 살인한 것이 이것이 죄라기 전에 더 큰 죄는 이거는 죄 속에 있는 허물들이지.
그것 했다고 너는 죄냐 말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한 것이 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아니한 자들이 죄인이래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 예수 안에 있지 않으면 여러분 다 죄인이에요. 그 죄인 속에 죄 속에서 우리가 분내고 혈기 부리고 간음하고 도둑질하고 술 마시고 노름하고 살인하고 이혼하고 도둑질하고 이런 모든 불을 광패를 행하는 죄 속에서 그러니 주님이 날마다 뭐라 하십니까? 저들은 날마다 죄를 씻겨줘라. 어떻게요? 이사야 1장 18절 펴주시고 오늘 또 어떤 죄 속에 들어갔다 왔을까? 또 어떤 죄의 유혹을 해서 또 마귀 종로를 타고 왔나? 말과 생각과 행위와 발걸음을 주홍 같은 죄를 눈같이 가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날마다 이 어둠의 속에 죄 속에서 여러분이 자라기 전에는 거듭나기 전에는 날마다 이 죄 속에 들랑달랑 유혹하고 또 끌려가고 찾아오고 끌려오고 찾아오고 이걸 죽을 때까지 해요. 죽을 때까지. 그랬더니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하나님의 완전한 백성이 될 때까지는 날마다 붙잡아 주셔야 되겠고 도와주셔야 되겠고 주님 앞에 나오셔야 되겠고 말씀에 예배에 참여를 하셔야 되겠고 서로서로 연합하고 여러분 관계를 이루어 가셔야 돼요. 그런데 이게 진리 안에서 관계를 이루어 나가셔야 되는데 이 마귀 짐승 속에서 관계를 이루어 나가시니까 교회가 아니라는 거죠. 마귀들이 말하잖아요. 하나님의 사람 저거 내 교회야 내 교회. 저 주의 종이라고 하는 거 내 종이야 내 종. 나도 알아. 네가 말 안 해줘도 알아. 우리 아버지가 말씀해 주셔서 나도 알아. 저 큰 교회 지교회래잖아요. 저 종 지종이래잖아요. 우리는 이런 양을 찾으러 오셨는데 이 소외되고 포로되고 눌리고 갇힌 영혼을 위해서 주님이 오셨는데 여러분 풀어주셨으면 그 일을 풀어을 받았으면 죄사함을 받았으면 죄사 받은 자답게 구원 받은 자답게 사셔야죠. 여러분 거의 다 하나님 처음 만나셨을 때 거의 다 이 말씀을 들으셨을 거예요. 이사야 41장 10절 보시면 두려워 말라. 좀 처음 만나주셨을 때 여러분 다 들으셨어요. 처음 만나셨을 때 여러분이 처음 만나셨을 때 누구나 다 이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영예가 말씀하셨어요. 다 들었을 거예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주의 종이든 백성이든 간에 하나님이 처음 만나주셨을 때는 다 들었어요. 이 말씀. 근데 이 말씀이 어디로 가버리고 날마다 두려워하시고 날마다 문제에 놀라고 두려워하고 염려 근심 걱정하고 이 말씀 주님이 찾아오셨을 때 우리 죄 속에 있을 때 주님은 분명히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만나 주셨어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너를 참으로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네 오른손으로 내 오른손을 꼭 붙잡아 주리라. 주님이 꼭 붙잡아 주신다는데 이 말씀을 들으셨을 때 첫사랑 첫 믿음 어디로 갔습니까? 저 용에게 수없이 이 어둠으로 저 귀신들이 짐승들이 이 문제를 가지고 환경을 가지고 돈을 가지고 육신의 연약함에 뼛속에 살속에 구더기들이 지렁이들이 들어와서 곤충이요 황충이요 들어와서 갉아먹고 하니 하나님은 어디 있습니까? 어디 있어요? 그 문제에 들어가지 말래잖아요. 그 죽을 병은 놀라지 말라고 하시잖아요. 왜요? 내가 도와주리라.
내가 너를 참으로 도와주리라. 이 병을 고쳐주고 그 문제에서 건져주고 그 물질에서 내가 망한 데서 다시 일으켜서 내가 너를 굳세게 해주겠다. 어떻게요? 너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너는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는 것을 내가 저들에게 보여줄 것이니라.